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될 수 있으면 크게 지으려고 하고 아름답고 때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집과 좋은 집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왕이 살면 그 집은 궁궐이에요. 근데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인을 잡아서 가두어 두었다면 그 집을 우리는 형무소 또는 감옥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술을 파는 집은 술집이고 사장님이 살면 사장님 집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곳을 우리는 예배당이다, 즉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그곳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을 짓게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단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짜릿하고 극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목도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또 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형상은 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았다는 거고 모양은 외적인 것으로 그 모습이 형태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핏줄은 당긴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연히 생겨서 진화하고 그저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물건값은 만든 사람이 정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보배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 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깎아내리고 죄짓게 만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눅들어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목소리와 호흡과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7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고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드 존스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고 여러분 자신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는 거, 바로 그것이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즉각 죽어요. 똑같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손가락을 불에 넣으면 화상을 입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거스리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랬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제가 제 아내랑 38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는 제가 별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아시죠.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앞길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내 중심도 알고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고 살면서 세 가지 복이 돼요. 하나님을 다 알고 지켜주시니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소우주예요.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체중을 가진 성인이라면 하루 동안에 다음과 같은 인체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 성인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이 뜁니다. 피는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돌아요. 그런가 하면 성인은 2만 3,040번에 숨을 쉬어요. 또한 750개의 근육이 빠르게 혹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성인의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0.3mm 이상 자라게 돼요. 뇌세포 700만 개가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저절로 전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숨쉬게 하고 맥박 뛰게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수리해가지고 새 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엔진이 덜덜덜 거리더니 멈춰버렸어요.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엔진 뚜껑을 열고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비사는 고장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한 노인이 말을 건넵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이곳저곳을 만졌어요. 아무리 해도 젊은이는 고장난 곳을 찾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유심히 지켜보던 그 노인이 이제 엔진의 한 부분을 툭 치면서 말합니다. 자,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정비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시동을 겁니다. 근데 부응 하고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비사는 노인을 쳐다봅니다. 그때 그 노인은 저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장난 것을 가장 잘 아시고 또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든 무슨 일이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주인이세요. 오늘 본문 7절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하늘도, 가장 낮은 땅끝의 스월도, 그리고 수평으로 가장 끝 저기 바다 끝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난파선의 유일한 생존자가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나무가지와 또 나무들을 주워다가 오두막을 만들어서 비, 바람, 태양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구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에 그만 유일한 안식처 오두막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조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구조는커녕 있는 것도 다 타버리고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배가 와가지고 자기를 구조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됐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불을 내어가지고 보낸 신호를 보고 우리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구원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생명의 창조주,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인데 그 집에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랴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물론 비웁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를 잘 믿을 때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낌새를 채고 급히 줄랭랑 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머물 만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와 봤어요. 그 처음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겁니다. 청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장나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튼튼하게 다 수리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걸 보고는 옳거나 이게 웬 행자냐 쾌재를 부르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집 주인이 귀신이 되다 보니까 처음 귀신 하나가 살 때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같이 살게 되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던 그 집이 삽시간에 지난번보다 더 더럽고 더 심하게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에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인 없는 빈집처럼 삶의 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도 가치도 생명력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오늘도 비어있는 집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당연히 어떤 곳을 찾겠습니까? 주인이 없는 빈집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집은 어김없이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고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진 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고 떠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린 사탄 마귀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묵시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쉼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겉모습만 번지르한 빈집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 놨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없으면 사탄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귀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는 자기 집에 살지도 못했어요. 귀신이 그를 공동묘지로 끌고 가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고함을 질러대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해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힘은 대단히 셉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정말 실 한 오라락이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귀신이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면 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다른 유다는 은 30에 팔 수 있습니까? 자기 주인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주인이 되면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의 압인 귀신 시킨 대로 거짓된 삶을 결국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귀신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인이 되게 되면 사람 죽이는 일에도 도구가 돼요. 사람 죽이는 일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살인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살인자인 귀신의 종로를 하는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저주하는 것도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생명을 사랑하는 영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인데 귀신은 생명을 죽이는 영이고 생명을 저주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에게 자신의 주인 자리를 내어준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라 그랬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주인으로 우리 모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내 빈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되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가득 품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온전히 주님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귀신이 물러 사는 집은 머물러 사는 집은 귀신의 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사시는 집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도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희망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여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텅텅 비어있진 않습니까? 만약 비어있다면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나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거하실 아름답고 거룩한 처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